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을 한 10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짜를 보니까요, 2005년 12월 20일 날 제가 미국 텍사스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한국과 또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방문을 안 하니까 막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그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년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셨고요,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수정이 또 저희 딸이 또 대학에도 이제 거의 올모스트 장학금을 받고 가게 돼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때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체험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제 마음에서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니까요, 만난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또 전도하시지만, 저도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0명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사람까지 하면 1000명, 10,000명도 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중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큰 제 인생의 큰 보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항해는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연수가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날 그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항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에서 배를 몰고 망망대해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배에 바다를 잘 알고, 그리고 그 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선장이 있으면, 물론 선장이 있어도, 물론 타이타닉호처럼 이렇게 침몰하는 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배에 가장 유능한 선장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장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만약 제가 제 인생의 선장이었다면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저는 제가 중국에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미국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이거 보스턴에 오리라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선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의 선장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 좌절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장님이 누구신가? 과연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선장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겼는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안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신가? 아직까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면 회개하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시고 본인은 무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이 큰 역풍을 만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The wind against them,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향하는 그 방향에 반대적인 그 역풍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오해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고난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헤쳐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제는 인생이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자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외의 고난들이 많이 있고요. 가족들 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제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존재하는구나. 그런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역풍을 만날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역풍을 만나는 그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기근음도 만났고요, 25년간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실수들도 많이 저지릅니다. 또 애굽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렇게 25년간 훈련받고 연단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그 후에 그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상속자로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장 존경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40년간,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궁중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광야에서 또 40년간의 고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섬기게 하십니다. 무려 8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요,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장장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져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사울왕이 핍박을 하니까 상대방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다가 블레셋 왕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을 배웠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17세에 형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장장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뉴잉글랜드 지역 연합궁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도 재산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눈에는 현재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질 때 모래알이 진주에 들어가서 진주가 너무 아파가지고 분비물을 막 발산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르면서요,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당한다고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태도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냥 재수없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고난과 환난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그런 믿음들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25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서는요, 동틀녘, 언제,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어두운 때냐면요, 바로 동틀녘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 바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e saw, Jesus saw them.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역풍의 문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신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지금 갈릴리 바다 호수 한가운데 갔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저는 안 가봤지만 갈릴리는 원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갈릴리 씨,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호수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간 곳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또 지금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시자 제자들이 유령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깜깜해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지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역경을 만나고 힘들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보고 계시지?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 예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 깜깜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찾아오셔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곽이 지어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폭풍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남겨놓으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이 싸우는 그 현장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요, 아무도 나의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모르고,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나의 형제자매도 나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간섭하셔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어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만약 주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와봐라. 그때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주위에 바람이 일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과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것은 믿음으로 잘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믿음이 작아져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배 위로 올리시고 그러자 바람이 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만약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작아지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은 우리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다, 내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한 달 이후에는 더 모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문제를 안다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구할 때 주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오른쪽에 눈이 자꾸 붓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붓고 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눈에 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제 스스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와이프가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참 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머리 위에 이렇게 또 손을 올리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계속 아직까지 약간 지금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런 믿음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거의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살아계세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왔을 때 막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제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키는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삼막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광주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선장님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